우리는 같이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민족을 대표하는 큰 백성들,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울부짖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이 장면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장소는 아직 거기인 거예요. 거기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들이 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이 성막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상징되는 이 건물을, 이동식 천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이동식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 거죠. 장소로는 아직 우리는 시내산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라 하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서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타 강사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평면도를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장소가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처음 등장했던 장소,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성소죠. 가장 거룩한 장소. 이 지성소 안에서도 무엇을 다뤘습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이 담긴 법궤, 하나님의 법이 담긴 상자를 해서 법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쭉 들이고 있는 이 법궤의 뚜껑이자 접시, 속죄소라고 부르고, 옛날 어른들은 이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장소, 이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죄소 안에 있는 이 법궤와 속죄소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나서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떡이 차려진 진설병이 있는 상, 그리고 그 맞은편에 금촛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성막 자체를 덮고 있는 성막 덮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그 법 위에 은혜를 선포하며 상징하는 것으로, 제물의 피를 뿌릴 때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고, 그곳에 피가 뿌려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를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본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물건은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성막 밖에 있는 물건입니다. 바로 번제단인데요. 번제단이라는 게 뭘까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만 풀이하면 태우는 제단인 거죠. 제물을 태우는 제단.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구현하자면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인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밑에 불을 지필 수 있게 돼 있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재물을 두어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죠. 이 번제단의 크기는요 5규빗 5규빗입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뭐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5규빗,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이면 이건 어떤 모양일까요? 정사각형의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함께 이 제물을 잡습니다. 칼로 목을 찔러서 생명을 끊고 피를 쭉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가서 각을 뜹니다. 그러면 가죽을 제외한, 가죽은 잘 안 타니까요.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을 가져다가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에 참여한 자는 이 제물이 타는 장면들을 보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사실은 저 죽어마땅한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죄는 나를 죽이는 죄인데 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통회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번제단이 놓인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이 성막을 보면은 전체가 기다란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죠? 이 기다란 직사각형은 하나의 정사각형 두 개가 합쳐진 기다란 정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50규빗, 세로가 100규빗인데 이 가로의 50규빗만큼 세로로 50규빗, 또 그 다음 세로로 50규빗 이렇게 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그 정사각형을 지금 나눠놨습니다. 의미로 그림을 이제 나눠놨는데 왼쪽에 정사각형을 그리고 그 정중앙을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의 중심에 이 법궤가 등장하고 이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속죄소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을 보면요, 이 반대쪽 정사각형 가운데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구조의 특징입니다. 긴 직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그 두 개로 나눴을 때는 이렇게 의미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입구는 동쪽에 있어요. 왜 동쪽에 있을까요? 해가 뜨니까요? 왜 그럴까요? 추측해 보건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하나님과 그때는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었다가 그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동산나무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불칼과, 그러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이죠.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동쪽으로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은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러면 이 동쪽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어디를 향해 들어와요? 동쪽 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막을 반으로 나눠놨을 때 이 왼쪽 편에 있던 이 지성소가 포함해 있던 왼쪽 편을 보면 이 지성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그 위에 덮여진 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 덮개는 제물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임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편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위에 덮여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번제단은요, 번제단 자체로만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귀중한 제물을 드리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와서 제물을 드리는지, 그 번제단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번제단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번제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성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이 동쪽 문을 지나서 번제단 앞에 섰을 때 서쪽에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보게 돼 있어요. 번제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기초되는 장소인 거예요.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 바로 나였음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로 물들은 자이고 나는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을 때, 그러면 이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정죄하는 이 법 위에 덮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넌 죄로 죽어야 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넌 이미 생명이 끊어진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법이 우리에게 선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죽지 않고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번제단 앞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죠. 우리 민족도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이 무속신앙 혹은 오래된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은 대부분 제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요,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불태워서 뭔가 올려드리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번제단 앞에서의 행위도 그들과 동일한 행위인가, 똑같은 이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의 행위는요, 죽은 신들한테 드리는 행위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가짜들을 향한 행위입니다. 죽은 신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생명을 빼앗는 신들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듣기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질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상을 향한 제사는 죽음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은 이 죽음이 없는 가짜들을 향하여 죽음으로 향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거죠.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질투하신다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제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제사예요. 왜 그럴까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들은 우리에게 무엇도 약속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도
보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 무당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일과가 이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래서 신이 시키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혹은 정해진 행동을 꼭 반드시 했어야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벽 1시에 제사상을 차려서 제상을 드린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어기거나 안 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정신적으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든 몸을 이끌고도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보여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산속에 이제 뭔가 있었나 봐요. 이사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신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등산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하고 올라가더래요. 무당이 이 말 듣고 그 신은 무슨 신이길래 자유를 주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그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우상들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에 보증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있는 생명마저도 뺏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의 믿음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들으며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로 부르심받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요, 아무 의미 없는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와 같지 않아요. 행위가 같다 그래서 의미까지 같은 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르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약속의 땅에 가서 영원히 거주할 것을 꿈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제물을 들고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약속이 거하고 있는 서쪽의 지성소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예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무의미한 공수표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서초동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의 예배 장면을 뒤에서 사진으로 탁 찍어놨어요. 찬양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탁 찍어놓고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 거대한 콘서트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대한 콘서트다. 이보다 더 큰 노래방은 없다. 왜냐하면 찬양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화면에 이제 밑에 찬양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봤을 때는 그게 노래방 같아 보이는 거예요. 노래를 막 신나게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요, 거대한 공연장에서 노래 부르고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그리고 만족하며 집에 돌아가는 정도의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다다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생명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다시는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망을 얻길 소망합니다. 법으로는 우리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졌구나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까 그림을 한번 보면요, 번제단이 놓인 위치는 이 그림에서 보면 동쪽이죠. 동쪽의 문을 통해서 제물을 들고 들어온 죄인이 제일 처음 마주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여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물을 가진 사람은 이 번제단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죽어요. 그러니 제물을 들고 이 제물을 가져와서 각을 뜬 이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오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자인데 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까지가 이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갈 수 있는 거죠. 그 기름으로 얼룩진, 그 피로 얼룩진 손을 물두멍에 씻고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막 안에서 하나님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죠. 그런데 제사장도 거기까지예요. 더 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제물의 피를 들고 허락한 날에 허락받은 사람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피 뿌려진 곳에 그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은혜가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왔다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번제단으로부터 지성소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갈 수 없어요. 함부로 나갔다는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구조가 보여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지금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비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거룩함을 알 수는 있지만 거룩함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고 허락하셔야지만 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으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멀리 있고 감추어진 이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참 성경의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어떠한 제물의 피를 거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이미 이 성막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시고 너 이거 먹으면 나랑 영원히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근데 이거 먹으면 너 죽어. 그 약속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계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여기서 이 단번에라는 말은요, 한 번에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영원히 그 속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무슨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누구나 언제든지 주님의 그 보좌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죽으시는 그 사건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을 갈랐던 것처럼 이제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해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가요, 우리의 비참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나 교회 가니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죄가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번제단이요, 이제는 없어요. 어디에도 번제단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날마다 죽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삶을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의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참 힘들어요. 저는 잠이 많은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잠이 많습니다. 과거에 친구들이 밤새서 놀자 그래도 저는 밤을 잘 못 샜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가 있다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잠기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